할렐루야. 2000년 전에 이사야 9장 6절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설교 제목 그대로 큰 믿음을 주시고 또 큰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사모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신약 성경의 처음 네 권의 책을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거를 복음서라고 그러죠.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복음이란 말을 맨 먼저 거기다가 썼습니다. 교회사에 보면 저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네 개의 복음을 다 복음서라고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불려졌습니다. 마태복음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붙잡힐 때에 겉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쳤던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였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사복음서, 특별히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는 공관복음서, 같은 관점에서 보았다 하여 공관복음서라고 불려지는데요, 왜 한 복음서로도 충분할 텐데 네 개의 복음서를 감동하시고 기록하시게 하셨을까? 이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그 네 복음서에 서로 상이한, 서로 다른 점들을 보면서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마태복음서는 시리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은 그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읽을 수 있도록 보내진 서신이었습니다. 마가복음서는 로마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서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기에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를 원하고 권면하였던 고난을 주제로 중심으로 쓰여졌던 것인데, 마가 자신도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쳤던 사람이, 그런 기억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서 반모섬에, 지중해에 있는 반모섬에 있을 때에 주님의 계시를 받아 써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 보낸 편지와 그런 말씀들입니다. 누가복음서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서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보내진 편지였습니다. 즉 예수님을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선언을 말씀드리냐 하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합리적이고 과학적 사고를 하고 있고 논리적인 그런 실증, 증거를 대라, 이런 아주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지성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서를 읽어보면 1장부터 24장까지의 처음부터 마지막은 그가 그런 세상적인 과학적 지식과 그런 재능을 가지고 데오빌로라고 하는 지성인, 통치자를 설득하려고 하는 복음 전도의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처음부터 목격했고 그리고 들었던 것들을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이 말씀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지성인이고 통치자에게 보내는 사람도 의사이면서 지성인인데,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누가복음서는 1장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주의하여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어부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의사를 통해서도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세리를 통해서도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다양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서 쓰신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했던 이방인들에게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세계에 전혀 무지하며 세상적인 지식과 지성과 세상적인 이론에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왜 우리보다 저보다 훨씬 지혜롭고 똑똑했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거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를 계속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전하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나가지만 이 말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 성경이 다 깨달아지고 다 파헤쳐지고 다 해석되고 다 분석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다른 차원에 계신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실 때에 꿈과 예언과 계시와 말씀과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시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똑같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팔당 때문에 수원지에서 전 우리 서울시와 고양시는 물이 다 공급이 됩니다. 우리 가정의 수도꼭지를 통해서 물이 들어옵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 개인에게 오기까지 통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통로가 무엇인지 압니까? 이 통로가 IQ 150이 아니에요. 이 통로가 박사학위가 아니에요. 이 통로가 인생의 경륜이 아니에요. 이 통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세상을 이기네, 믿음이 마귀를 이기네, 믿음이 정욕을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차원이 다른 세계에 살면서 다른 저속한 저 밑에 있는 계층에 있는 1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하나님을 사람의 그 차원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절대로 모르는 것이죠. 절대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23절 여러분 보십시오.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했어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는 것입니다. 당대에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바로 그 목격자들이 그리고 그 말씀의 증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것을 그대로 저술을 하려고 시작부터 그름부터 세세하게 살피어 그것을 적어서 지성인인 통치자인 당신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차례대로 써보낸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례대로 써보내는 첫 번째 이야기가 5절부터 나오는 첫 번째 차례대로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아주 높은 정치가이고 지성인인 그 데오빌로를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어떤 말을 쓸까? 전도 편지를 어떻게 쓸까? 어떤 아름다운 문학적인 철학적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접근을 할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전도 편지를 쓴다고 가정할 때 시작하는 것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차례대로 쓴데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도저히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로부터 누가복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더 당황스러울 사람이 누구냐면 과학자였고 지성인이었던 의사였던 누가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이었어요. 의사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그렇게 일어나는데 그게 누가복음 1장부터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1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여러분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가랴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10절과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0절과 11절, 12절까지 시작.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아멘. 자, 이제 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레위지파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들을 선정을 해서 그거를 24반열대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24개 조로 나눠서 계속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불을 켜고 끄고 감금한다고 그랬죠. 그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순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돼가지고 안에가 지성소가 있고 휘장이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소 밖에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 들어가는 뜰이 있고, 그리고 더 밖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서 사가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이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불을 감금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천사가 있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동화에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적 존재인 천사가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사를 또 설명하자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천사의 방문과 천사의 하나님이 전해주신 메시지를 받고 사가랴가 오늘 성경의 12절에 보면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또 여러분, 그 다음에 잠깐 넘어가 가지고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9절을 읽겠습니다. 1장 29절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아멘. 자, 이제 저 두 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은 구약의 말씀을 통달하고 있는 제사장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믿음의 조상들도 수도 없이 하나님의 천사의 방문을 받고 꿈에서 만나기도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것을 사가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많이 다니고 있는 사람들,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성경 읽은 사람들은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알고 있었던, 지성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천사가 직접 자기를 방문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가랴는 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요, 성경에 나오신 대로 저를 찾아오셨군요 하고 환영하고 막 좋아한 게 아니고요, 그 천사의 방문과 메시지 앞에서요 놀랍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방법으로 만나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면요 거룩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요 우리의 죄가 속속히 드러나면서요 땅바닥에 엎드러져요. 지난번에 이사야나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사가랴도 거기 가서 자기 기도는, 사가랴는 무슨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세요, 그 기도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들으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랬는데 막상 천사가 방문해서 말씀하실 때는 놀랍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요 하나님 만나시고 거룩한 두려움에 휩싸이는 경험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게 하나님 만나는 것이구나. 이게 머리가 아닌 영으로 하나님 만났을 때에 성령께서 내 영을 지배하셨을 때 오는 거룩한 두려움이고, 그 거룩한 두려움 속에서 회개가 터져나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구나.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또 보십시오. 누가는
자기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의사라고 그랬습니다. 의사. 이걸 잘 생각하고서 이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36절을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시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다시 여러분 생각을 딱 집중하세요. 예,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소고기 냄새에 생각을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 잘 보세요. 잘 주목하세요. 졸지도 마시고 주무시지도 마시고 잘 보세요. 분명히 의사는 직업이 누가 하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나려면 부부를 통해서만 태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법칙이죠. 생명의 원리죠. 그런데 그 의사인 누가가 누구보다도 이 진리를 잘 알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마태복음에도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안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안 나오는 이 놀라운 비밀을 누가를 통해서 기록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 여러분 특별히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성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님 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입니다. 나이가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고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거기 잉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럴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기도 제목 있는 분들이 막 이 성경을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아멘 하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알지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여러분 1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1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여러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아직 출생하지도 않은 아이가 모태에서부터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의사인 누가가 이성으로 이게 수용이 되는 겁니까? 수용이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1장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누가에게 이렇게 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믿음의 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관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통로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차원이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믿음이라는 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많이 들었어도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시작되지 않았고 믿음이 자라지 않고 열매가 없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했을 때에 사가랴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나이도 많고 늙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원래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주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고 6절에 나오잖아요.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마치 노아처럼 행했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보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가랴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가랴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어떤 기회를 주신지 아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엘리사벳의 태중에 아이가 잉태하도록 두 부부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이건 성령 잉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늙은 두 부부에게 자녀가 생기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동시에 엘리사벳이 마지막에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엘리사벳이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게 한 겁니다. 사가랴가 뭐가 됐어요? 벙어리가 됐어요.
내 말에 바로 아멘이라고 응답하지 아니하였던 사가랴에게 내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성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께서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 기대에 찬 표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하다가 제사장을 맞이하는데 제사장이 벙어리가 돼가지고 나온 겁니다. 벙어리가 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사가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벙어리로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인생 막대기를 가지고 때로는 벙어리가 되겠던 사가랴처럼 우리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석 달 동안, 어떤 사람은 넉 달 동안,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어떤 사람은 5년 동안, 어떤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 그렇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에 가시는데도 못 깨닫는 오매한 짐승 같은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을 보십시오. 인류 역사에 가장 마음이 완고한 사람을 대표하는 바로 왕, 이 파라오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그것을 막 붙들고 있다가 결국은 자기 장남이 죽고 자기 군대들이 홍해에 다 수장되고, 여러분, 그게 죄악 가운데 자기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교만한 인생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왔을 때요, 하나님을 찾으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고요, 하나님께 나가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가랴는요, 애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됐습니다. 애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8일이 했습니다. 유대인의 규례대로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그때에 친족들과 이웃들이 와가지고 이름을 지어야 되지 않아요? 할례를 받으려면 얘가 친족들이 와가지고 아빠가 사가랴니까 아들도 사가랴라고 지라고 얘기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뭐 지면 사가랴 주니어 이렇게 지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지라고 그랬죠? 요한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가까운 친척이 이웃들이 아니야, 너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지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못하도록 아주 합리적이고 그럴싸한 말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동네 사람들이, 친족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엘리사벳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의 이름은 사가랴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엄마 의견은 알았다고. 그러면 아빠한테 가봅시다. 그래, 사가랴한테 따왔는데 사가랴가 말을 해요, 못해요? 벙어리예요, 벙어리. 그러니까는 사가랴가 서판을 가져오시오. 글을 쓸 수 있는 서판을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지라, 사가랴라고 지라고 막 그럽니다. 근데 사가랴가 뭐라고 썼어요? 요한 딱 썼습니다. 요한이라고 쓰는 것은 믿음입니다. 아멘. 모든 친족이 반대하고 모든 이웃이 반대하고 모든 사람이 너 이 역사 이래에 너희 가문 중에 그렇게 이름 지은 사람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씁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입술이 풀리며, 아멘, 입술이 풀리며. 여러분,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이 잘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혀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입술이 풀리며 혀가 풀리며 그리고 말이 풀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할렐루야. 10달이 넘도록, 보통 우리가 10달이면 아이가 나온다고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10달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사가랴의 입을 봉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지를 그때 보여주신 겁니다. 언제 하냐 하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할 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첫 번째로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영적인 차원의 복음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인 지도자가 이런 말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깨달아지는 것이죠. 믿어지는 것이죠. 아멘.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생기고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겸손하게 받아보십시오. 마음을 열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아멘 아멘 하고 흡수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요한이라고 썼더니 여러분 63절, 64절을 한번 읽습니다. 1장입니다. 63절, 64절 시작.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다 그랬습니다. 자, 이 놀라운 은혜는 사가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응답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 사가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것을 1년 동안 주변에서 봤던 친척들,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이유, 그리고 입이 열려지게 된 그런 축복, 할렐루야, 그거를 1년 동안 지켜봤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주변에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가랴가 벙어리 되게 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계획이십니까? 선하신 계획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께 반응하면 그것이 자기 영혼이 살고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은혜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야, 이렇게 아주 목청을 높여서 설교해도 주무시는 분이 계신 건데 아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나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마리아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 자,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처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31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딱 반응이 34절이죠.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아멘. 이건 저주에 가까운 말이죠. 예, 유대인들이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천사 가브리엘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인데 이렇게 악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까? 예, 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에.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도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일, 해석할 수 없는 일, 감당할 수 없는 일, 말씀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행해라, 이렇게 행해라 하고 우리 영혼을 깨울 때 있죠? 있습니까? 없는 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안 좋은 분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분들은요, 너무 수시로 들려서 괴로워요. 네. 할렐루야.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어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네. 나 교회 50년 다녔는데 하나님의 음성 안 들리던데. 네. 그분은 언제나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살고 싶은 방식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자꾸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음성이 마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들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마리아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성경에 3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거기 보면 마리아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내가 주인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마리아는 하나님을 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마리아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9절의 말씀처럼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식의 인사가 어찌함인고 하고 당황스러워하는데 천사가 답을 주는 겁니다. 35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주목해 보세요.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고 무질서한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 할렐루야. 그게 3절의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2절의 말씀이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으로 계시고 성령님은 운행하시고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신데 누가라고 하는 지성인을 통하여 의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있음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에게 1장부터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 누가가 얼마나 담대하게 이 편지를 썼을 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야 그래 너는 의사나 되는데 그런 식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니? 그게 얼마나 그 무식한 얘기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조롱을 받을 만한 얘기예요. 그런데 누가는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목격자들이 증언하고 근본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본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그대로 증거합니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그 일이 가능하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있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오늘 주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통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아직 주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셨거나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계신 분 계시다면 오늘 사가랴처럼 주님을 또 한번 만나시기를 바라고요. 또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정말 설교 막 1시간 2시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막 전할 말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근데 믿음이 약한 분들은 또 시험 들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좀 요약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아주 곤란을 당하고 있는 과부가 재판장에 가가지고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너무너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그 재판장이 안 들어주는 겁니다. 지금은 다르지만 그 시대의 과부는 아주 그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정말로 외롭고 쓸쓸하고 소외된 채로 살아가는 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고난받는 사람들의 대명사가 고아와 과부 이렇게 일컬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그러든 말든 계속 가가지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면서 그 재판장을 막 괴롭게 하니까 그 사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소원을 들어줬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그 비유를 하시면 핵심이 뭐냐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7절까지가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8절 거기 이어서 나오는 8절이 뭔지 아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마지막 그 시대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여기서 믿음은요, 그냥 입술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온 것처럼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오늘 사가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위엄과 두려움 앞에 떨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요, 그 영이 하나님 만나서요, 그 속에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요,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고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믿음에 이런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큰 은혜가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 중에 큰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또 큰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천사가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 있을 때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요, 계속 은혜를 입은 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올 때에 은혜를 입은 자여 내 주의 어머니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의 태에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이고, 이 말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예수님을 참 구주로 만나고 주인으로 만난 것을 큰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는 뭐냐 하면 예수님 만난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반드시 배도하는 일이, 아까 제가 빌라디아 교회 보낸 편지 묵상할 때 읽어드렸잖아요. 배도하는 일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때가 사람들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이고, 그 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되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가랴에게도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그 큰 은혜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꽃도 하나님께서 비둘기도 뭐 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끌어 가시죠. 때로는 뭐 여러분 일에 대소사에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아이가 뭐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사업했는데 막 잘 되고, 아픈 사람이 낫고, 이것도 다 좋은,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증을 하고 서로 나누죠. 그런데 은혜 중에 은혜의 큰 은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마지막 때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어떤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한 20분짜리 그 그림과 설명이 되어 있는 글, 이거를 이제 보았어요. 집에 오후에 이제 밤에 가서, 저녁에 가서.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근데 미국 시민권자이신데 미국에서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 사모님도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다 미국 거 내려놓고 중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북한을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5남매를 양육하는데요, 5남매를 다 학교에 보낼 수가 없으니까 다 집에서 그냥 부모님들이 홈스테이를 하면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몇 번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보낸 자료를 제가 어제 오후에 사역 마치고 집에 가서 이렇게 보는데요, 북한에서 예수님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있는지 거기서 탈출해 온 분이 그림으로 다 그려가지고 그 밑에다 설명을 해놓은 그런 내용이에요. 보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게 보니까요, 지금 예수 믿다가 잡혀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이 20만 명 이상이 된대요, 북한에. 근데 이게 손을 이렇게 이런 데 놓고요, 망치로 이 관절을 다 부셔요. 예. 여러분, 참혹해서요 볼 수가 없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제가 어제 북한 땅을 위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밥이 안 먹히는 거예요. 배가 막 속이 다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 제가 대한민국 땅에서 이렇게 주님 섬길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긴 하지만, 그러나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북한 동포들 생각하면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이게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하면서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빨리 북한을 복음으로 해방시켜 주세요. 네? 아멘. 너무너무 엄청난 고통, 여러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보시면요, 여러분 전부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전부 감사할 거예요. 예.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예. 막 떨려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혹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 때문에 그 이름을 인하여 핍박이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갈 때가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요 종교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영생하느냐 영벌하느냐에 대한 우리의 놀라운 결단과 선택이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걸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하겠어요? 뭐 책 읽어갖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을 사로잡고 감동하실 때만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큰 은혜 입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 어디를 찾아보시냐면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두 절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우리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예수님은 벌써 요한의 아들 시몬이 바요나 시몬아,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했지만 그러나 그가 성령께 사로잡혀 있지 않을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땀 흘리며 기도할 때에 제자들은 계속 잠만 자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나갈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통곡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시몬 너뿐만 아니라 너희 제자들아,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여러분, 기도가 기도 제목 중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요, 우리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없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믿으세요? 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세상 사람 부럽지 않고 세상 정욕 아쉬움 없고, 할렐루야,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누가는 이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이것을 전하고 싶은지 그 당시의 지배자에게 전도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신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교회에서 어쨌든 이제 이 날을 정해가지고 25일에 우리가 예수님 오신 날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축복된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능력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알려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가 전도 편지를 데오빌로에게 보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날에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